자네들 남도 땅에서 이름깨나 날리던 그 뼈대 있는 명문가 김진사댁 이야기 들어봤는가? 대문은 으리으리하고 담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그 집구석엔 10년 넘게 해가 들지 않는 그늘이 하나 있었더란다. 사건의 시작은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온 그의 가을이었지. 꽃 같은 얼굴에 행실도 곧던 아씨가 가마 타고 들어올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어. 그런데 이게 웬걸? 본래 치른 지 딱 한 달 만에 새 신랑이 피를 토하고 급사를 해버린 게야.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도 가련하다만 진짜 기괴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 밤마다 아무도 들지 않는 저 깊은 사랑채에서 여인의 흐느낌도 아니요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닌 기괴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게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차를 타고 났다. 죽은 신랑 귀신이 붙었다 하고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밤마다 사랑채로 향을 피워 올릴 뿐이었네. 과연 그 향 냄새가 죽은 남편을 기리는 정성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무서운 진실을 덮으려는 연기였을까? 자, 이제부터 이 핏빛 족보에 얽힌 지독한 인연의 탈해를 풀어보겠네. 자, 김진사 댁에 새 식구가 들어왔더란다. 이름은 강노.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근본도 알 길 없는데 이놈이 대문을 들어설 때 집안 종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어. 왜냐고? 머슴치고는 체격이 산만한 건 둘째치고 그 눈빛이 도저히 남의 집 종질이나 할 놈이 아니었거든.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놈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짓더군. 내 놈이 힘께나 쓰게 생겼구나. 오늘부터 저기 사랑채 옆방 며느리 처소 앞을 지키거라.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말이다. 강노는 대답 대신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지. 그런데 말이야, 놈이 고개를 숙이는 찰나 며느리의 방 쪽을 살짝 훔쳐보는데 그 눈에 서린 건 탐욕이 아니라 말로 다 못할 깊은 슬픔이었더란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에서는 또다시 그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어. 흑흑 하는 그 소리에 강노의 주먹이 하얗게 붉어졌지. 대체 저 사내는 무엇을 알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온 것일까? 강노가 며느리의 처소를 지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네. 깊은 밤 며느리가 문을 살며시 열더니 작은 향로를 들고 사랑채로 향하더군. 하얀 소복자락이 밤바람에 나부끼는데 그 모습이 꼭 이승을 떠도는 망령 같았어. 강노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쫓았지. 며느리는 사랑채 문 앞에 꿇어앉아 정성스레 향을 피워 올렸네. 서방님, 오늘도 이 못난 아내가 왔습니다. 그 가련한 목소리에 강노의 코끝에 향 냄새가 훅 끼쳐왔어. 그런데 자네들, 강노가 보통 놈이 아니라고 했지. 놈은 산저수전 다 겪으며 약초며 독초며 모르는 게 없었거든. 이건 제사향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피를 말려 죽이는 만다라화의 독초 냄새가 아닌가. 며느리는 남편을 기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게야.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죽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지. 다음 날 밤 강노는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네. 아씨, 대체 사랑채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독한 향을 피우시는 겁니까?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지. 강노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나자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더란다. 머슴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하지만 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말하겠다. 자네는 보았는가? 내가 이 집에 가마 타고 들어오던 날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이미 한 달 전에 병사한 아들의 시체를 방 안에 앉혀놓고 혼례를 치렀다는 게야. 며느리는 사람과 정을 통한 게 아니라 썩어가는 송장 옆에서 첫날 밤을 보냈던 것이지. 그 울음소리는 귀신이 내는 게 아니라 산채로 무덤에 갇힌 여인의 비명이었던 게야. 며느리의 말을 들은 강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사랑채 안으로 뛰어들었네. 시어머니가 금기시한 그곳,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방 구석에서 강노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 그 안에는 김진사 댁의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들어있었어.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넘기던 강노의 눈이 휘둥그레졌네. 족보의 가장 마지막 장, 죽은 남편의 이름이 적힌 곳에 붉은 핏자국이 튀어있는 건 예사였지. 그런데 말이야, 그 옆에 똑같은 이름이 한 번 더 적혀있고
그 아래에는 머슴의 자식이라는 뜻의 작은 표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럴 수가, 이미 죽은 차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억지로 끼워 넣었구나. 시어머니는 가짜 아들을 세워 가문을 유지하려 했고 그 음모를 위해 진짜 아들의 존재는 지워버렸던 게야. 강노는 깨달았네. 이 핏빛 족보야말로 이 집안의 모든 비극을 담은 저주받은 문서라는 것을 말이지. 자네들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들어봤나? 그런데 그 해괴한 일이 김진사 댁에서 실제로 벌어졌더란다. 송장과 혼례를 채웠다는 며느리의 배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게야.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수군댔지. 아니, 죽은 서방이 무덤에서 나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어. 이 천한년, 어느 놈의 씨를 받아 가문을 더럽히느냐. 며느리는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지. 사실 그녀는 남편의 시체 곁을 지키던 밤 누군가 자신을 덮쳤던 그 몽롱한 기억뿐이었거든. 조씨 부인은 며느리를 멍석에 말아 죽이려 했지만 그때 강노가 앞을 가로막았네. 마님, 태중의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확인도 안 하시고 죽이시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강노의 말에 조씨 부인은 이를 갈며 며느리를 광에 가둬버렸더란다. 차디찬 돌바닥이 깔린 광 속에 갇힌 며느리. 그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뱃속의 아이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른 채 말이네. 그런데 한밤중 광 문틈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왔어. 강노였네. 그 투박한 손에 들린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이었지. 아씨,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기력을 보하는 약초들을 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 어째서 머슴인 내가 나를 돕는 것이냐? 강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읊조렸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핏줄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 강노는 밤마다 잠도 자지 않고 광문 앞을 지키며 며느리에게 닥칠 살수를 몸소 막아내고 있었던 게야. 조씨 부인은 초조해졌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가문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게지. 강노 그놈이 지키고 있으니 손쓰기가 쉽지 않구나. 노예한 시어머니는 결국 독을 쓰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 속이며 은밀히 며느리에게 만다라화의 진액을 섞은 미음을 보내게 했지. 이것은 가문의 큰 며느리에게만 내리는 비약이다. 태아를 영특하게 할 것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어. 며느리는 그 미음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칼날인 줄도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었지. 하지만 그때 광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온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강노였더란다. 멈추십시오, 아씨. 강노의 외침에 사발이 흔들렸어. 조씨 부인은 당황하며 소리쳤지. 이놈, 머슴 주제에 어디를 드느냐. 강노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어. 이것이 진정비약이라면 제가 먼저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는 찰나 강노는 며느리의 손에서 사발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더란다.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강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강노야, 이놈아. 며느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 강노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속삭였네. 아씨,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당신과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차갑게 비웃었어. 죽을 놈이 제 발로 무덤을 팠구나. 강노가 쓰러진 자리, 붉은 피가 바닥에 흥건했더란다. 그런데 그 피 웅덩이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게 아니겠나? 강노의 품 안에서 떨어진 건 김진사 댁 장손만이 가질 수 있다는 청룡문양 옥패였어. 조씨 부인의 눈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지. 이게 왜 내 놈에게 있느냐? 사실 강노는 머슴이 아니었어. 십수년 전 조씨 부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다 버렸던 가문의 진짜 적장자였던 게야. 유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머슴의 자식과 바꿔치기 했던 진짜 주인님. 시어머니는 가문을 지키겠다며 제 손으로 친아들에게 독을 먹인 셈이지. 며느리는 피 묻은 옥패를 쥐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네. 이제 보셨습니까? 당신이 지키려던 가문이 누구의 피로 물들었는지. 자네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조씨 부인이 독을 먹인 강노가 쓰러지자 집안 구석에 숨어 지내던 늙은 유모가 기어나와 대성통곡을 했더란다. 마님, 이놈이 누구인 줄 알고 죽이셨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15년 전 돌아가셨다던 진짜 장손, 기석 도련님이십니다. 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 유모는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냈어. 거기엔 조씨 부인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 헐칸 가짜 아들을 세우기 위해 건강했던
친아들을 머슴의 자식과 바꿔치기 하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적혀 있었던 게야. 강노는 머슴으로 살면서도 제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 강노의 정체를 알게 된 며느리, 그녀의 눈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어. 오직 서슬퍼런 분노만이 남았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의 침소로 들어갔네. 그리고는 가문의 상징이라던 그 핏빛 족보를 낚아채 마당으로 던져버렸더란다. 이 종이 쪼가리가 무엇이기에 제 자식을 머슴으로 부리고 산 사람을 시체와 혼인시켰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족보를 찢어발겼어. 조씨 부인이 족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며느리의 기세에 눌러 뒤로 자빠지고 말았지.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수백 년 권위는 며느리의 손끝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더란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금기 중의 금기, 그동안 아무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사랑채에 굳게 닫힌 문을 도끼로 부수어 버렸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냉기에 모두가 코를 막았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놀랍게도 병풍 뒤에는 홀레복을 입은 제 미라처럼 말라버린 신랑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더란다. 조씨 부인은 아들의 시신을 차마 묻지 못하고 매일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독초와 향을 피워가며 괴물처럼 보관해왔던 게야. 며느리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조씨 부인을 향해 일갈했지. 당신이 지키려던 것은 가문이 아니라 이 썩어가는 욕망이었소. 조씨 부인이 발악하며 소리쳤어. 그래도 내 배 속의 아이는 부정한 씨앗이다. 가문의 수치다. 그때 죽어가던 강노가 기적처럼 눈을 떴네. 독을 다 마시기 전에 며느리가 발로 걷어찬 덕에 목숨줄이 붙어 있었던 게지. 강노는 피 묻은 손으로 며느리의 배를 가리키며 웃었어. 마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사랑채에서 아씨를 품은 것은 저 시체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노는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사랑채에 잠입해 며느리를 지켰고 그녀를 위로하던 중정을 통했던 게야. 즉, 며느리의 배 속 아이는 가짜가 아닌 이 집안의 진짜 적통 장손인 강노의 핏줄이었던 것이지.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횃불을 사랑채 안으로 던져버렸더란다. 죽은 자는 흙으로 돌아가고 산 자는 길을 떠나야 하는 법. 순식간에 불길이 사랑채를 집어삼켰어.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 아들의 시신과 자신의 권력이 타들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게야. 하지만 강노가 그녀를 막아세웠어.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이 불길이 당신의 죄를 씻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활 타오르는 불꽃은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명문가 김진사 댁의 추악한 비밀은 그렇게 재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네. 사랑채가 불타는 밤,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더란다. 며느리는 불길에 휩싸인 방 안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지. 강노는 의식을 잃어가는 몸으로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버텼어. 아씨, 아이는 살려야 합니다. 그 절규 속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네. 활 타오르던 불길이 거짓과 위선을 모두 태워버리고 잦아드는 새벽녘,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게지. 강노와 며느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간신히 불길을 헤치고 나왔어. 핏빛으로 물들었던 밤은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희미하게 남아 새벽동이 터오르고 있었더란다. 자네들, 그토록 권력을 탐했던 조씨 부인은 어찌 되었을까? 사랑채의 불길이 모두 꺼지고 난 뒤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실성한 조씨 부인을 발견했네. 그녀는 타다 남은 핏빛 족보 조각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 하더란다. 제 손으로 진짜 아들을 죽이고 가문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지. 화려했던 김진사 댁은 하룻밤 사이에 흉가가 되었어. 대문은 잿빛으로 변하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지. 그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명예도 권세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네. 오직 광기 어린 여인의 웃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더란다. 이보다 더한 인과응보가 또 어디 있겠는가. 며느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불타버린 사랑채 잔해 앞에서 며느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지. 이 집안의 대는 죽은 자와 버린 자의 피로 이어졌구나.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는 법. 이제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강렬했어. 그녀는 더 이상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인도 아니었지. 그녀는 핏빛 족보에 얽매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 생명을 품에 안은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던 게야.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찾았던 것이지.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며느리는 아기를 포대기에 둘러엎고 김진사 댁의 낡은 대문을 나섰네. 그녀의 옆에는 아직 회복 중이지만 굳건한 눈빛의 강노가 함께였어. 그들의 뒤로는 폐허가 된 집안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핏줄과 명예에 얽매였던 굴레를 끊고 강노와 며느리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어. 가문의 족보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핏줄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말이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비치고 있었더란다. 자네들 김진사 댁의 핏빛 족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새 명예라는 허울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짓밟고 피부치까지 버렸던 조씨 부인의 탐욕이 결국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인과 한 사내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지켜냈는가를 말일세.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네. 권력을 쫓아 피를 뿌리면 그 피가 결국 자신을 덮치는 법이지. 그러니 부디 자네들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말고 사람 귀한 줄 알며 살게나. 업보는 돌고 돌아 제 주인에게 기어이 돌아가는 법이니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자네들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야담에서 다시 만나세.